할렐루야. 6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충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미더라. 아멘. 오늘은 의인의 말에 권능을 주시다, 의인의 말에 권능을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고자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결심을 이행하기 위해 3일간 금식했고요. 그의 사촌 모르드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함께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목숨을 걸고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녀의 말은 그의 백성들을 구하는 권능의 말이 됩니다. 또한 과거 사울이 불순종하여 이루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말이 되는데 곧 아말렉 자손을 심판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말은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할 때 그녀의 말에 강력한 권능이 담기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에스더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열정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보면 그녀의 순종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더 쉬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순종했고 왕후가 된 이후에도 그를 길러준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생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순종이 우리보단 좀 쉬웠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에스더가 순종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양육해 주었던 그의 사촌 오빠가 바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를 따른 자들이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순종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순종을 요구하자 그 역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도 순종하며 금식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시켰어요. 에스더 4장 17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뿐만 아니라 그는 과거 그의 조상 사울이 불순종하여 아각을 살려준 것도 잊지 않았죠. 그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미워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의 명령이 있었고 하만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에도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 향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모르드게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순종의 사람이었고요. 에스더에게 신분을 감추라고 한 것도 용기와 절제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바로 이 용기와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는 이런 좋은 면이 있었다. 그래서 에스더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데 순종의 사람 에스더도 모르드게처럼 목숨을 걸고 순종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바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였죠. 5장 1절 2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에스더가요 왕이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에스더의 생명까지 경각에 놓여 있는 이때 왜 하나님은 에스더와 그 왕이 좀 사이가 좋게 지내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만 하는 이 절박한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을까? 좀 평상시에 사이가 좋아서 매일 만났다면 이런 얘기 좀 쉽게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떨며 나아가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구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에스더에게 큰 사랑과 연민을 느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일 일상생활 했다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목숨 걸고 나온 왕비에게 사랑과 연민을 느끼고 엄청난 약속을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비 에스더가 하는 말은 평상시와는 다른 엄청난 권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겠다는 왕의 말에 대한 에스더의 답변은 자신이 여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는 것이었죠. 물론 왕은요 다른 소원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먼저 잔치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만 역시 우쭐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잔치가 무르익자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또다시 물으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며 또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내일 한 번 더 참석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왕으로 하여금 에스더의 요청을 절대 거절하지 못하게 하려는 에스더의 지혜로운 작전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하는 말은요 아주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허락했다. 그것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왕후의 소원은 반드시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에스더 5장 7절 8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웃어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첫 번째 잔치에 와달라고 할 때와 두 번째 잔치에 와달라고 할 때가 좀 차이가 있는데, 두 번째 잔치에 초청할 때는 아주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용기를 내자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더가 지혜롭게 치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하루 동안 다시 잔치가 벌어지기 전까지 에스더의 말이 더욱더 권능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이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만을 매달 장대 사형틀을 준비하신 것이죠. 사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고 왕궁에 가는 하만이 다 좋은데 모르드게가 딱 인사하지 않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 장대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는데 왕이 잠이 들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사람을 시켜서 역대일기, 궁중일기를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왕은 시내가 그 역대일기를 읽어내려가는 중에 과거 모르드게가 자기를 암살하려던 그런 두 내시를 고발한 사건을 듣고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에스더 6장 1절 2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이야기를 듣고 왕은요, 그렇다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날 밤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만을 불렀죠. 그리고 하만에게 말하기를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그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죠. 6장 8절 9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왕이 하만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어쩔 수 없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자기가 끌면서 사람들에게 그에게 경배하고 칭찬하도록 해라. 왕에게 잘하는 사람 이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외치고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머리를 싸매야 했죠.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와 지혜로운 자들은요, 당신은 모르드게를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왕궁으로 이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잔치가 열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라는 것이에요. 7장 3절 4절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왕이 이 소리를 듣고 그냥 대노하면서 감히 이런 계략을 꾸민 자가 누구냐? 아하수에로는요, 과거 술 취했을 때 자기가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악한 신하들 때문에 왕비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아내까지 함정에 빠뜨리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아마 더 격분을 했겠죠. 에스더는 바로 그 악한 자가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 에스더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고 하만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즉 에스더가 입을 연 순간 이 왕은 이 자기 아내 에스더의 말대로 하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7절에 보면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결국 에스더의 용기로 온 유다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스더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강력한 결실을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한 일은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죠. 그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의 말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권능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대적들을 이기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싸움을 합해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인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말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말하게 될 때 그 말에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으로 삼아주셨기에 의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말에 하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의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을 살기보다는 과거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에 권능을 주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망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순종하려는 저희들의 입술을 먼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해야 될 때, 용기를 내야 될 때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말할 때 큰 승리를 거두는 경험 역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